자,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탕자가 아들이 되기까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또 하나의 더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 제목을 또 하나를 더 하고 싶어요. 자, 우리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오늘 탕자가 아들이 되기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탕자가 방탕한 사나이들, 방탕한 그런 사내들, 이런 사람들을 탕자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런데 그 탕자가 처음부터 탕자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탕자가 아니고 어떻게 탕자가 되어졌고 그 탕자가 어떻게 다시 아버지를 찾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정말 진정한 아들이 아들처럼 살게 되는지 그 과정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자,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네요. 네, 이런 경우들 많이 있죠. 두 아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둘째가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 상담할 일이 있어요. 아버지, 면담할 일이 있어요. 너 웬일이냐? 너 맨날 너 그냥 아빠가 너 한번 보고 싶어도 그냥 네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살더니 오늘은 무슨 일이야? 웬일이야? 응? 그리고 이렇게 또 아양을 떨어? 그래? 무슨 얘기인데? 들어보니까 아빠, 나 유산 좀 일찍이 좀 땡겨주세요. 나 갑을 좀 해주세요. 미리 줄 거 언젠가 주실 건데 미리 좀 주세요. 왜? 제가요 큰 꿈이 있어요. 저 도시에 나가서요 한번 멋지게 성공해가지고 아버지 뭐 맨날 이렇게 살아요. 내가 한번 정말 호강 한번 시켜드리고 제대로 한번 효도 한번 할게요. 너무 말이 기특해. 너무 가상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사실 여러분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보시지만 어느 순간에 황당할 때가 있는 거야. 황당할 때가. 아직 아버지는 다 계획이 있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거 아니에요. 다 아버지가 다 계획을 세워놓고 살죠. 그런데 이 아들이 갑자기 와서 유산을 물려달라고 그러면 아버지도 황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아마 이 아버지는 아들을 많이 사랑했던 것 같아요. 또 그리고 믿었고, 늘 듬직하게 생각했고, 그러니까 어차피 줄 그 유산을 준 거예요. 주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랬어요. 나중에 보면 큰아들이 아버지는 언제 나한테 저렇게 동생한테 잘해도 신한테 잘해준 적이 있습니까?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 아버지가 다 준 거기 때문에 그 아들도 뭔가 그렇게 누렸으면 되는데 누리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자, 이렇게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래도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이렇게 좀 풍족하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주 좋았죠. 아니,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유산을 미리 줄 수 있습니까? 유산을 미리 줄 정도의 그런 아들이라면 아버지와 아들이 상당히 소통이 잘 되고 관계도 잘 되는 그런 부자지간임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의 아들 형 에서하고 동생 쌍둥이 야곱. 근데 보면 그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오늘 형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모든 유산을 100% 다 독점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아버지에게 단 10원도 유산을 물려받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장자권의 권세를 주시는 장자의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는 그런 시초의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한때 두 때를 거느릴 만한 많은 것을 누리는 이런 아들이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돈 얼마를 물려주는 것으로, 재산 얼마 물려주는 것으로 유산으로 생각하지 말고 야곱처럼 그런 장자가 받을 복을, 그런 믿음의 복을 주면 그 아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잘 되는 거예요. 꼭 유산을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줘야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야곱도 자기 삼촌의 집에 가지 않고 굳이 욕심내지 않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욕심입니다. 장자의 복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아버지가 물려주는 상속 재산 그냥 가지고 나도 그냥 편하게 살래. 그랬으면 오늘 이삭 아버지로부터요 얼마든지 야곱도 회사 하나 정도는, 회사 한두 개 정도는 유산으로 물려받을 정도의 그런 재산에 그런 축복을 받은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하늘로부터 오는 복,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받고자 해서 그는 장자의 복을 늘 사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 많이 못 물려준다고 너무 한탄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세요. 정말 믿음으로 줄 수 있는, 믿음으로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고, 그런 영적인 부모님이 되셔서 오히려 그를 축복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요,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간혹 보면 이게 탕자가 되는 시발점이에요. 뭐냐면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열심이 좀 평소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아. 며칠이 안 돼요. 뭔가 큰 중요한 일이잖아요. 뭔가 이런 일들은 우리가 잘 안 해.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는 것, 뭔가 내 육신을 위한 것, 내 욕심을 위한 것은 며칠이 안 돼요. 금세 뭔가 다 이렇게 잘 일도 잘해. 근데 우리 뭔가 좀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자고, 이건 시작이 안 돼. 언제 될지도 몰라. 세상 일은 바빠요. 세상 일은 그렇게 급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일은 이렇게 속기 빨리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아브람 같은 경우는 순종의 사람인데 왜 그가 우상단지를 만드는 그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이 그걸 집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더니 아브람은 제깍제깍이야. 바로바로 순종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여호와 일에 준비해 주시고 뭐든지 아브라함에게 다 주시는 거야.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 빨라야 돼. 그런데 이 탕자가 될 사람은 세상에 빨라지는 거야. 그동안에는 그렇게 별로 관심도 없던 애가 유산을 주었더니 막 금세 막 모아가지고 며칠 그냥 안 돼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떠나는 거야. 뭐 아버지 보고 싶고 엄마 보고 싶고 이것도 없어. 그냥 나 이제 재산 가졌으니까 아버지 잘 계세요. 그냥 떠나는 거야. 며칠 새 떠나는 거야. 이게 탕자가 되어지는 바로 시초가 됐다니까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득하니 정말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정말 잘 준비해서 떠날 세라 놓칠 세라 정말 울고불고 하면서,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가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그래 이제는 뭐 그냥 뭐 유산 물려받으니까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요 먼 나라에 갔네요. 먼 나라에, 가까운 어떤 이웃 지역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먼 나라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허랑방탕해서 그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뭔가 먼 나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하면 큰 뭐 다단계를 하다가 뭘 하다가 사기를 치거나 범죄를 하면 주로 필리핀으로 도망을 많이 가요. 중국으로도 도망을 많이 가요. 최근에는 그 유명한 지금 뭐 대장동이니 뭐 소장동이니 하는 뭐 사건 때문에 말이 많고 탈도 많잖아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1억을 투자했는데 1,000억을 배당받았어. 1,000억을 1억을 투자하고 1,000억을 받았어. 그리고는 지금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나라가 시끌시끌하니까 얼른 빨리 튀자하고 그냥 가버렸어. 그런데 그 부인은 MBC 기자였어요. MBC 방송국. 근데 그도 그냥 바로바로 사표 내고 바로 갔어. 근데 그 사표 내고요 그냥 기다렸으면 퇴직금만 3억이 나오는데 그건 안 받을래. 그리고 아니 이미 1,000억을 받은 사람들인데 3억이 그까짓 거 뭐. 그러니까 멀리 그냥 가버려. 먼 나라로 가버려. 그리고 다
연락도 끊어버리고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뭔가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그냥 잠시 동산 뒤에 숨는 정도가 아니라 배를 타고 멀리 그냥 가고 싶은 거야. 멀리 가고 싶어. 벌써 여러분, 이 탕자가 되는 것은 그냥 탕자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뭔가 하나님을 참 멀리 떠나고 싶은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자꾸만 하나님과 가까이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멀어지려고 해요. 예. 야, 어쩌다가 예배 한번 안 드리니까 막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때로는 한 번씩 쉬고 싶을 때 있죠. 예. 근데 정말 우리는 먼 나라로 가는, 자꾸만 하나님과 멀어지는, 뭔가 자꾸만 아버지와 멀어지는, 뭔가 자꾸 성전과 멀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돼요. 언제나 늘 궁금해야 되고 그리워야 되고 가까워야 되고. 그러니까 오늘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먼 나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전이 그리운지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도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성전을 향해서 날마다 3번씩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탕자가 되려고 작정한 거야. 그러니까 다 이제는 아버지도 필요 없어, 하나님도 필요 없어. 누가 그랬어요? 바로 아담의 아들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일 정도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숨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어요.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냐? 아이고 하나님,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내가 보초입니까? 내가 네 동생을 지키는 내가 경비원입니까? 아니, 내가 경비를 동생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이냐고요. 나 그런 사람 난 몰라요. 근데 이 친구야, 네 동생 아우의 핏소리가 저 땅에서부터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내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 너한테 지금 죽었다고. 너한테 되게 맞고 죽었다고. 나한테 호소하고 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 먼 나라로 가고 싶은 것, 멀리 떠나가고 싶은 것, 이것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탕자가 되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늘 여러분 성전이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 보좌의 은혜의 보좌가 늘 가까워야 돼. 내 마음에 그렇게 늘 가까워야 돼. 하나님을 떠나면 난 죽을 수 있어. 나는 주님을 떠나면 내가 죽을 수 있어. 그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분이 농부해줘야만, 그분이 모든 것을 해줘야만 우리는 제대로 포도나무가 될 수 있고, 그 포도나무는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떠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내가 삼위일체가 되는 거야. 항상 하나가 되는 거야. 그래야 그 안에서 풍족한 열매를 맺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거예요. 오늘도 수요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라니까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정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시편 73편에서도 결국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늘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서도 오늘 여호와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를 찾으라 말씀했어요. 근데 이 아들은 먼 나라로 가니까 어때요? 누구도 이제 눈치 볼 일이 없잖아요. 누구도 의식할 일이 없잖아요. 지금 뭐만 보여요? 내 손에 있는, 내 주머니에 있는 이 돈만 보이는 거야. 지금 내가 가진 이 재산만 보이는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그러나 그거 한순간에 화랑방탕하여 다 그 재산을 낭비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늘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4절을 같이 읽어보죠.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 재산을 다 낭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뜻하지 않는, 생각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요. 낭비를 하다 보니까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요? 맨 밑바닥까지 이제 내려간 거야. 원래 이거는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전혀 계획에 없던 일이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탕자가 돼버린 거예요. 탕자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냥 허랑방탕해서 몇 날이 못 돼요. 응? 몇 날이 못 돼요. 그냥 그만 거기서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하고 만 거예요. 그랬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된지라. 세상에 안 들리니까요, 이제는 나라까지도 흉년이 왔네요. 여러분, 한 번 꼬이면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한 번 안 되면, 그러니까 이미 이제 눈이 닫혀버리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이제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제는 뭐 나라도 안 도와주네. 나라도. 나라까지 흉년이 왔어. 엎친 데 덮여. 뭐 산 넘어 산이란 말이 있잖아요. 뭔가 한번 정말 한몫을 잡아보려고 야심차게 출발했는데 정말 상상 밖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게 되면,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놓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것, 하나님의 그분의 그 손길 안에 있는 것이 이게 가장 귀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귀한 축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죠?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랬어. 비로소. 예. 그러니까 막 허랑방탕하고 막 놀고 정신없고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막 쾌락에 취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죽는지 사는지 몰랐어. 근데 이제 보니까 어때요? 막 갑자기 막 낭비하니까 이제 없잖아요. 그러다가 막 나라가 흉년까지 드니까 이제 제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들기 시작.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제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버렸구나 하고 이제서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서 내 재산 어디 갔지? 내 돈 어디 갔지? 아니 내 명예 어디 갔지? 내가 차고 있던 그 시계, 좋은 시계 어디 갔지? 이제서 이제 궁핍함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아차, 이게 잘못됐구나. 아차, 이거 큰일 났구나. 이때서 이제 정신이, 눈이 번쩍 뜨인 거야. 이제서 눈이 번쩍 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사람이 다급해진 거예요. 궁핍해지니까 이제는 먹고 살 일이 이러다 죽겠다 싶으니까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에 보십시오. 15절에 가서 읽습니다. 함께.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예. 이제는 정말 궁핍하게 되니까,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까, 아니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내가 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어떻게 됐어요? 그가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이제는 사람이 너무 귀한 거야. 그리고 사람이 막 하나님처럼 보여져. 하나님처럼 보여져. 그러니까 나를 먹여만 준다면, 나를 살려만 준다면, 내게 한번 기회만 준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고 이제는 정말 통사장이라 할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붙여 사는 거예요. 이제 나 먹여만 주세요. 예, 살게만 해주세요. 이제 이 정도의 처세까지 돼버렸어요. 이 정도 상황까지 돼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뭐 꿈이고 뭐고 야망이고 뭐고 이제 이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서 정말 닥치는 대로 이제 사는 거야. 그동안에는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야. 예. 정말 시시하게 여겼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에게 붙여 살면서 이제는 이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여지는 거야. 그나마라도 이 사람 떠나면 나 이대로 죽을 것 같아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붙여 사니 그랬어요. 예. 뭐 이제 완전히 이제 뭐 노예가 된 거죠, 그냥. 예.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예. 밥만 먹여줘도 감사해요. 이런 처지가 된 거예요. 이런 처지가.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이 절대 와서는 안 되지만 사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이 상황이다 싶어지면 그 사람에게 붙여서 살려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거기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나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피할 길을 주시고 선한 길을 예비해 주시고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를 들로 보내요. 돼지를 치게 한 거야. 사람에게 이제 붙여서 아이고 밥만 먹여줘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 죽지만 않으면 그것도 다행이에요. 그랬더니 사람이 들로 보내는 거야. 들로. 그러면서 돼지를 치게 하는 거예요. 돼지를 치게 해요.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이건 들로 이렇게 보냈다는 이야기는, 과거에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들로 나가고 구경을 위해서 들로 나가지만 지금은 완전히 쫓겨난 거예요. 완전히 밀려난 거예요.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건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이건 이제 사람 취급도 받지 않는 거예요. 너 그냥 돼지처럼 같이 살아, 그곳에서. 이제는 돼지 취급 받을 정도로 이런 신세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이런 신세가. 잠시 탕자의 삶을 살다가 지금 이 지경까지 와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단해야 되겠죠. 결단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 이제 포기하게 될 것인지,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릴 것인지 결단해야 될 거예요. 그가 가서 돼지를 치는데 16절에 보니까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정말 여러분, 평소에는요, 아이고 이까짓 거다고 그냥 발로 다 차던 것들이에요. 쳐다보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돼지 먹는 사료야, 사료. 그런데 그나마도 그것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먹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잠시 어떤 문제가 오거나 어떤 상황이 조금 그런 어떤 잘못된 어떤 그 상황이 주어질 때는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빨리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위기가 왔다고, 다급하다고, 급하다고, 괜히 그냥 뭐 사람 나 좀 살려주세요 하고, 사람에게 붙여서서 그냥 직장 하나 주세요, 밥만 먹으면 뭐든지 할게요 하고, 이렇게 하다가는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정말 너무 불쌍한 처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돼지를 먹이는 그런 열매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한 지경이 돼버려요.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 보세요. 빨리 깨닫고 빨리 정신 차리고 얼른 빨리 뭔가 결단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를 못해. 완전히 박살날 때까지, 정말 박살날 때까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지금은 경제가 뭐 또 잘 되는 분들은 잘 되지만 또 어려운 분들은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36명,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그래서 OECD 국가에서 최고 1등이야, 1등. 보통 일이 아니죠. 거기다가 또 이제 인구 절벽, 출산율이 가장 낮아. 또 결혼도 덜해, 자녀도 덜 낳아. 그러니까 출산이 적어지니까 인구 절벽이 온다는 거야, 자꾸만. 그러니까 이거 안 좋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오직 답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록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어려울 때 빨리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엎드리지를 못해.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 12년 동안 혈류증 앓던 여인이 있는데 빨리 주님께 와야 되는데, 물론 주님이 그때 못 오신 거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중에 그 중간에 만났으니까 12년 동안 병이 들었으니까 이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그는 혈류병으로 고통을 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연하죠. 의사를 찾아다니는 거, 병원 찾아다니는 거. 그런데 야금야금 있던 재산을 다 합의했네요. 근데 병원도 중화해졌잖아요. 그래도 그때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가 다시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답이 있어요. 예수님의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평소에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들이, 근데 그것도 먹을 게 없으니 얼마나 이렇게 처참한 지경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배고팠던 이런 시절을, 과정을 겪어보신 적이 혹시라도 있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정말 저도 굶지는 않았지만 거의 굶다시피 할 정도의 그런 어려운 환경은 저도 몇 번 겪어봤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러잖아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황하면 안 돼요. 포기해도 안 돼요. 절망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탕자가
아들이 되기까지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 그게 뭐냐면,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자, 17절입니다. 17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어 죽는구나. 응? 바로 답을 찾은 거예요. 답을 찾았어. 자기가 그동안에 아버지랑 함께 살 때는 아버지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어.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이 이렇게 대단한지 몰랐어. 우리 집에 있는 이런 품꾼들이 이렇게 행복한 줄을 내가 그때는 몰랐어.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뭐든지 그냥 생긴 줄 알아. 돈도 그냥 자동으로 생긴 줄 알고 모든 것이 그냥 생긴 줄 알아. 그래서 그것이 정말 귀하지가 않아. 그게 너무 귀하지를 않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자녀들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자기 엄마 차를 막 몰고 나와, 자기 아빠 막 차를 몰고 나와서 사고를 쳐. 예. 너 너무 모르는 거야. 너무 몰라. 겁도 없고 무서운 줄도 모르고 어른 귀한 줄도 모르고. 그동안 여러분, 이 아들이 그동안에 아버지가 이렇게 정말 귀한 아버지인 줄 몰랐던 거예요. 우리 집에는 품꾼도 많고 있지만 양식도 풍족하고, 다시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목포 예담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교회예요. 정말 목포 예담교회가 제대로 보여지는 이런 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조금 시원찮았죠? 예. 그래도 좋게 봐주세요. 여러분, 아버지가 보여진 거야.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제대로 보여진 거예요. 예수님이 제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제대로 보여진 거예요. 제대로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역사가 있어요? 스스로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오늘 바로 이 은혜를 받아가셔야 돼요. 오늘 이 은혜를 가져가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깨닫는,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몰랐네. 기도하면 될 거를 내가 왜 몰랐을까? 내가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데 내가 왜 몰랐을까? 예수님이 보여줘야 돼.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 비록 오늘 이와 같이 돼지를 먹이는 쥐염 열매가 그것도 먹을 수 없는 처지가 됐지만, 그 상황에 아버지가 보여진 거예요. 아버지가 보여줬어.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들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다. 그 품꾼들에게도 배고프지 않도록 풍족하게 먹여주면서 그렇게 농사를 하고 모든 일을 돌보도록 했으니, 우리 아버지 참 훌륭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온 인류를 다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를 다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네, 누구든지. 그 좋으신 아버지를 이제서 보게 된 거예요. 이제서. 이 아들이. 그러면서 스스로 깨닫는 이 과정을 통해서 탕자가 드디어 아들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 회개밖에 없어요. 회개밖에.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렇게 될 때 제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님은 누가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지는 사람만이 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알아지는 사람만이 그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몰라서 못 품는 거예요. 몰라서. 아니, 저를 전도해놓고, 나를 전도해놓고 교회 안 나가더라고. 나를 전도해놓고 교회를 안 나가. 직분도 있는 사람. 예. 저는 은혜를 받고 벌써 그냥 신학교를 가고 있는데, 그분은 교회 오지 않아. 전도해놓고 세상으로만 가. 그 몇 푼 안 되는 그 돈을 벌려고. 물론 벌어야 되지만, 근데 먼저 그 우선 순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정말 아버지가 보여지는 은혜, 이 탕자가 그동안에는 참 먼 나라에 가서 자기가 이룰 그는 꿈, 환상, 막 이런 허상에 잡혀가지고 들떠가지고 아버지도 안 보이고 자기 집안의 소중함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귀하게 보여지지 않았어.
오직 세상만 좋게 보인 거야. 세상만. 그런데 가서 정말 철저하게 깨지고 낮아지고 보니까 정말 자기 집의 소중함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야. 자기 아버지가 보여지고 자기 집이 얼마나 좋은 집인지를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렇죠. 막 일하시다가 하루 종일 고생하시다가 사실 여행도 다녀보셨고 그러셨겠지만 또 어디 친척집에 가서도 주무셔봤겠지만 오두막집이라도 초가삼간이라도 여러분 어때요? 가정에 돌아가시면 아이고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 그러시죠? 저는 그러더라고요. 뭐 화려하지 않고 대단한 그런 장막이 아닐지라도 집에 가면 그렇게 아늑하고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 여러분, 집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어디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 아들은 그렇게 좋은 집에서 자기에게 유산을 물려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고 넉넉한 집에서 살았던 그 아들이 그러면서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가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아버지가 와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뉘우치고 깨닫고.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거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 왜?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아들이 온 것만으로 그냥 그거 끝난 거야 이미. 우리가 막 울고 그냥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사실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두 손 들고 온 것만으로도 이미 끝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오늘 또 예배를 드리러 가서 은혜 받아야 하고 오는 그 순간이나 그것만 봐도 하나님 벌써 은혜 주신다니까요. 생각만 해도 은혜를 주시는 게 있어요.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는 게 있어요. 자, 오늘 보세요. 아버지, 나 도저히 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품꾼 하나, 아버지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아. 그냥 종들한테 그냥 얼른 가서 빨리 잔치 준비하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아버지, 오늘 보니까 이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아버지예요. 유산도 줄 수 있는 아버지, 그가 어떤 일을 당하고 다시 오더라도 그를 오히려 막 기다렸다는 듯이 더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서 오시는 아버지, 바로 이분이 누구? 하나님. 이분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가 그래서 전도해보면 좀 안타까운 사연 중 하나가 아이고 내가 죄 지은 게 많아서 내가 이래가지고 어떻게 교회 가요? 아니에요. 어떤 분이라도 그분이 교회에 오려고 오는 그 순간만 보셔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보고 있지만 그 1절부터 이렇게 보면 99마리 양밖에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그 한 마리 양을 찾고 와서 막 어깨에 메고 너무 좋아가지고 즐겁다고 우리 잔치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날 양 3마리 잡았어요. 양 1마리 찾아오고 양 3마리 잡았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은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찾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진정한 아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좋은 옷을 입혀주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죠,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죠. 이것은 다 인증하는 거예요. 다 아들로서 인증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들이에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최상의 잔치를 벌려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24절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회개하고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거는 버린 자식이고 죽은 자식이고, 그거는 하나님을 떠난 탕자로서의 그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가 설사 가서 성공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죽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명예를 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든가 그가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활이 없다면 믿음은 다 헛된 것입니다.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부활이 됩니다. 반드시 부활이 돼요. 반드시. 여러분,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어제도 저는 개인적으로 집안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하늘나라 가셔서 저기 익산까지 조문을 다녀왔는데, 참 다들 그랬다는 거죠. 이분은 우리 아버지는 100세까지 사실 거라고 다 그랬는데, 그냥 한순간에 그냥 딱 한 번 아프시니까 그냥 쉽게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사랑하는 존경하는 그 정말 너무너무 의지할 그런 아버지가 떠나셨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아버지가 간 길을 우리도 가야 돼. 우리도 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부활한 믿음, 오늘 이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이까짓 거 이게 뭐가 문제냐? 탕진한 것이 문제냐?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살아온 이 아들에게 소중한 거지, 그 재산 그건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우리가 이런 부활의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오늘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뭘 잃어버렸죠?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들을 잃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거야. 생명을 잃어버렸어.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었어. 그 아들을 잃고 아버지는 잠을 편히 한번 자본 적이 없어. 밥을 제대로 한번 먹어본 적이 없어.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생명을 잃어버렸으니까. 어디서 헤매고 어디서 바닥을 헤매고 어디서 지금 탕자가 되어서 어디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게 눈에 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게 됐으니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주님이 주시는 약속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가장 큰 약속이 바로 영생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바로 부활해서 그 부활체를 가지고 부활의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잃었던 그 아들을 다시 찾아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런 은혜를 오늘 입게 되었으니 이까짓 것 잔치 정도야 뭘 못하겠냐? 그래서 저는 그런 적들이 있어요. 처음에 아이들 막 돌잔치를 막 그렇게 화려하게 해주고 백일잔치를 막 화려하게 해줘서 이거 낭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확 생각이 바뀌었어. 왜냐하면 가만히 보니까 해줄만 한 거예요. 이 아이를 가졌다고 10달 동안 그 엄마 아빠가 쓰다듬어 주면서 만져가면서 얼마나 막 꿈이 막 크고 어떤 막 아들을 낳을지 어떤 딸을 낳을지 막 그 기대감이 그동안에 돈으로 따지면 환산할 수 없는 그런 10달 동안에 기쁨을 얻고 행복했었어. 그리고 또 더군다나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낳고 이렇게 정말 원하는 이런 자녀를 얻었으니 그 기쁨이 100배를 더할 수 있잖아요. 그걸 돈으로 환산하자면 이건 1억도 아깝지 않고 10억도 아깝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까짓건 몇십만 원 들여서 몇백만 원 들여서 잔치해 주는 거, 이건 그 아이를 향해서 너무 고마운 거야.
네가 태어나주고 네가 내 자녀가 되어주고 했다는 건, 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야, 잔치는 성대하게 해도 될 일이더라고요. 낭비가 아니더라고요. 그동안에 그렇게 기쁘고 좋았잖아요.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탕자가 되었던 아들이 다시 이렇게 아들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시는 분, 이전보다 더 잘되게 하시는 분,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늘 의지하고 있는, 우리가 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성경 한 군데만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인데 250페이지, 신약성경 250페이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절대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내가 무엇을 좀 가졌다고 해서 뭔가 며칠이 못 돼요, 먼 나라로 떠나게 되면 그건 어쩔 수 없어. 하나님도 어떻게 못 해보는 거야. 그건 예수님도 어떻게 못 해봐. 그러나 결국에 그가 정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서 다시 아버지 집의 소중함을 알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큰 잔치가 준비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된 아들이라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주인공들이 다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이렇게 소중한 한 영혼들입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에 오시거나 어린 친구들이 오거나 누가 오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우리가 받게 될 때에 정말 저희 목포회담교회 이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는 복된 성전이 되고 제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오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오늘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회복해 주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에 아멘하여 영광을 돌리며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해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전능하신 우리 주님 앞에 돌리며 오늘 저희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선한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